그러니까 제자를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중요한 핵심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통치 질서 가운데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얽매여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100% 신뢰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배고픔과 목마름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두렵지 않는 그저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심령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제자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가장 큰 테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교회를 인도하든 여러분이 선교 사역을 하든 셀 모임을 하든 가정을 인도하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 중간에 그 과정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픔의 일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평생 동안 사역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의 관점을 한 번도 흐트린 적이 없으신 분이셨다. 그것은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 되어진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첫날 저녁에 중요한 말씀의 테마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래서 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관점을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길,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나, 열매가 나타나야 되나, 또 때로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본질적인 것과는 큰 상관이 없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본질적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옆길로 빠져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면 좋은데 쑥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오늘 복음서 하나 다 읽었죠? 웃기는 왜 웃어요? 무슨 의미일까 그 웃음이? 하루에 복음서 한 번 읽으시라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자하기 원하셨는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쑥 집어넣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심령 속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걸 남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8가지의 단계, 어떤 사람은 4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16단계다 뭐 얼마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한 책, 또 그분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제자화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의 그 관점에 의하면, 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관점, 그 관점은 8가지 정도로 주님이 세속 통치, 세상의 통치 질서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제자화의 과정에 8개 정도가 단계가 필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아침에 셀렉션, 선택이다. 선택해야 된다. 이 셀렉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2가지는, 첫 번째 소수 집중이다. 따라합시다. 소수 집중. 적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적은 그룹의 사람에 집중할 때 각 사람이 자라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한 사람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수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하고 그 동기를, 잘못된 인간적인 동기를 교정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은 좌의정, 또 다른 아들은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어머니의 동기, 로비 활동, 치맛바람,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누가 더 크냐? 동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세상적 동기, 하나님 나라의 동기가 아니라 세상적 동기,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아니라 세상적 성품. 주님은 선택했기 때문에, 소수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교정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수 집중. 두 번째로 뭘 말씀드렸죠? 개인, 사람이 중요하다. 교회 건물도 필요합니다.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사회에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사람을 뽑아내야 된다. 그냥 모든 사람을 흩어놓고 제자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단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을 수 없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은 그물도 버려두고 세간 직원 자리도 버려두고 따라버렸어요. 적절한 사람에게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가 치유받았을 때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너는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한 일을 간증하라 그랬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행할 때 이런 단계별로 사람의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요 단계, 가장 하급 단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단계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전반적인 작업은 무엇이 필요하며, 그 사람들을 전체를 끌려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공동체가 이만큼 중간쯤 올라왔다면 이 단계를 또 전체로 끌어올리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몇 명을 뽑아내서 급속도로 빨리 끄집어내서 내 속에 있는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임파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불러놓고 매일 예배만 드린다. 예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또 부정적으로 들릴까 봐 두렵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제자화는 단계별로 해야 되고 각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의 전체 사람에게 전부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자화하는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제자화하는 사람은 그 일을 다 하면서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 자꾸 그냥 쫓아가서 쫓아다니지 말고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쫓아가는 일은 셀리드들에게 맡겨야 돼요. 사실은 그런 문화, 크리스찬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고급 인력인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내서 가르쳐야 될 이 사람들의 시간을, 정력을 전부 그냥 이런 일들에, 가장 낮은 일들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매일 행정적인 일, 매일 신방, 매일 결혼식, 매일 장례식. 그럼 언제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 훈련된 사람, 앞으로 다음 시대를 책임질 사람, 앞으로 내 교회에 기둥같이 쓰일 사람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 오전 시간에 이걸 여러분이 깨달은지 몰랐는지, 깊이 인식을 했는지 몰라서 지금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 목사님, 한국은 힘들어요. 그럼 제자화하지 말자는 이야기지 뭐. 이건 주님의 방법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뭐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들으세요. 새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구시대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30세 미만 손 들으세요. 자기가 30세 미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나도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택하세요. 교회 셀그룹 하는 청년들, 셀원들 가운데 뽑아내세요. 한 명, 두 명. 그래서 사역 현장마다 데리고 가고 성교지에 데려가고 그러기 위해서 1년 동안 알바해라. 터키 가자. 몇 년은 이스라엘 가자. 비전 받자. 우리 카이로스 가자. 훈련 받자. 변화되자. 그 핵심 멤버들을 여러분이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됩니다. 보내고 나서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돌아오면 또 그들을 멘토하고 이게 소수 집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12지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다가 어떤 특수한 경우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환상을 볼 때 그때는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몇몇 중요한 경우에 주님은 꼭 세 제자만 탁 뽑아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보다는 이 세 사람이 보아야 되며 이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될 계시의 높은 수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선택했으면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것은 동거입니다. 따라합시다. 동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자체도 동거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쭉 8가지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3장 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거 제가 참 제자와의 부분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따라합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 다시 자기가 원하는 자.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 12명을 뽑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뽑으시고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의 성품에 맞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르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영어로는 teachable한 사람, 내가 가르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게 아니고요, 자꾸 아침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자꾸 지신각이야. 이거 영원히 배우지 못할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스승님께서 뜻이 있어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뭔가 보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겠지만 더 알아야 되겠다. 더 깨닫고 싶다. 왜 그러실까? 이런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동거한다. 영어로 association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associate 한다는 말은 관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항상 그들과 associate 하셨다. associate라는 것은 교류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계속 associate 하셨다.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 어소시에이션.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이 사회에 빼앗아가 버린 것이 어소시에이션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스마트폰과 어소시에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거와 어소시에이트하고 있어요. 사람과 어소시에이트하는 기술을 모릅니다. 어떤 눈빛을 가져야 되며
어떤 마음의 태도를,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 스마트폰과 어소시에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이 어소시에이션, 동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몇 절이나 될까? 3절밖에 안 됩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동거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전달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에는 생명의 전달이 있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동거를 통해서. 그 삶의 모습, 그 사람의 말의 모습, 그 사람의 추구하는 것, 그 사람과 자꾸 만나면 만나볼수록 저 사람 저걸 추구하고 있구나. 이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네. 와, 하나님 부르심에 생명을 걸었네. 이야, 저 사람은 사람을 진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네. 뭔가 느껴서 와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순간순간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움의 과정. 이건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티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볼 때 느끼는 것이요. 나도 따르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롤 모델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나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 동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거가 의미하는 것, 동거하라, 어소시에이션. 첫 번째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 주님께 헌신되어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레위 지파를 일으키는 운동을, 나는 내 마음속에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혼자 하면 했어. 두 사람이 했어.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카이로스 학교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1년간 동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거하면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전을 묻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이 뭔지를 확신케 하기 위해서, 그것만 딱 심어주면 그 다음에는 혼자서 내어보내도 뛰쳐나가서 어디든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 동거에 들어있는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람이 언제 자랄까요? 배울 때 자랍니다. 그러면 일주일 혹은 한 달 30일 혹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교인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인데 일주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24 하면 어떻게 되나? 4, 7, 28, 168시간 일주일. 168시간 일주일 가운데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사회나 요즘 같은 사회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셀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합시다. 줄여요 또. 예배 시간도 너무 길고 사람들이 지루해서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을 1시간만 해서 1시간 15분으로 줄입시다. 시간을 자꾸 줄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이것과 어소시에이트 하는 거예요. 핸드폰과. 동거의 중요한 개념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이로 시간, 1년 365일 시간을 보내는데 매주마다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런 컨퍼런스를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1년 365일 몇 주? 응? 52주 동안. 함께 동거함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도 드러나고 회개들을 많이 해요. 우리 카이로스 학생들이 다 죄인들이니까. 왜 회개하는지 아세요? 동거를 해보니까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울고 금식하고 왜 저러나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았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모든 과정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제 설교도 했죠. 그 다음에 오전에는 2시간 또 강의 받죠. 2번 강의 받죠. 쭉 매주 흘러갑니다. 오후에는 또 이렇게 영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의학을 배우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일 기도 적어도 2시간씩 꼭 시키죠. 부르짖어 기도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과 동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은 간단합니다. 동거하는 시간만큼 신앙은 잘합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사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제자 양육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시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12명과 3년 6개월 동안 하루도 1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제자와의 비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간만큼 영적 성장은 비례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바울의 제자화를 살펴보면은 바울이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동거하면서 가르친 그 도시의 교회는 항상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경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많은 무리를 가르쳤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며 선교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첫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허다한 무리를 또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큰 교회로 또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디였을까?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이상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곳에서. 기름 부음이 있는 리더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여기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자화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자꾸 흩어내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와 기름 부음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심령이 터질 때까지, 어둠에서 벗어날 때까지 집중해서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변화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세속사회가 추구하는 것 같은 무조건 크게 되는 것,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양보다는 질인 것 같아요. 근데 질이 양을 결정합니다. 바로 된 양질의 리더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리더는, 사역자들은 몇 명의 준비되어진 사람을 뽑아내어서
그들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너무 바쁘지 마세요. 우리 알파 코스 할 때 그런 조커가 있잖아요. 네 가지 종류의 리더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지? 멍청한데도 리더가 멍청한데 굉장히 부지런하다.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는 일마다 일을 그렇죠. 멍부라 그래요. 그런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멍게. 멍청한데 게으르다. 그건 좀 나아요. 멍청한 놈이 자꾸 다니면 큰 일을 저지르니까. 멍게. 그 다음에 똑부가 있어요. 똑똑한 리더인데 너무 부지런해. 부목사들이 죽으나. 일일이 체크 다 해. 매일 모든 것보다 간섭을 다 해. 그리고 이 체질 자체가 자기가 다 해야 돼. 똑부. 거기에도 문제가 많아요. 리더가 안 자라납니다. 제자화가 안 됩니다. 지가 다 해야 돼. 마음이 불편해서 자꾸 체크하고 또 가서 부지런하고 그래 안 되니까 치워라. 내가 할게. 제자화가 안 되는 거야. 제자는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자거든. 좀 못 알아듣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리더가 진짜 리더냐? 똑깨. 똑똑한데 게으른 리더. 게으르단 말의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쫙 보고 있다가 너 이 일을 해라. 쫙 보고 있다가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예요. 보고를 받습니다.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놔둡니다. 안 되는 것도 유익입니다. 안 될 때 자기의 한계도 느끼니까. 이게 똑깨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불끈 잡고 나는 똑깨가 되리라. 꽃게가 아니고 똑깨. 나는 똑깨가 되리라. 할렐루야. 진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혼자서 다 해야만 속이 풀리고 다 가서 체크를 해야 되고 일일이 정확하게 되고 있나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게 좋은 점.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래야 됩니다. 왜? 리더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교인이 30명, 50명, 100명 넘어가기 시작할 때 계속 그렇게 나가면 교회는 절대 성장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혼자서 다 하니까.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는 이제는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과 동거해야 됩니다. 자꾸 만나야 됩니다. 찾아가고 오게 하고. 할 수 있으면 3박 4일. 한국에는 시간 없다고 인카운트도 1박 2일로 하고 안 되게 돼 있어. 은혜가 50%는 깎이게 돼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체질, 분위기를 2박 3일, 3박 4일로 바꿔나가야 돼. 그냥 동거해 보세요. 밤에 같이 먹고 깔깔대고 밤늦게까지 일찍 자라는데도 안 자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은혜 받은 거 또 나누고 그 다음에 방언 안 받은 사람도 가운데 놓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눈이 벌게 가지고 집회 나옵니다. 이게 동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거기에서 신뢰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날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 형성입니다. 열린 마음이 형성되어질 때 배움은 시작되어집니다. 동거를 통해서 열린 마음이 형성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현대사회를 쫓아가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의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 사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동거의 원칙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한 달, 석 달 이렇게 동거하는 미니 카이로스 훈련센터를 꼭 실시해 보시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성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일주일도 안 돼요. 아직 마음 안 열립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한 책 가지고 읽고 토론하고 자기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마음의 열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저는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한 일이 별거 없습니다. 참 뭐 간정 쏟아놓는 일이었고 간정을 지속 반복해서 우리 교인들이 내 삶에 대한 간정을 모르는 것이 없이 구석구석 알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평생에 당신이 주님을 만났고 체험했던 간정은 적어도 100번 이상 울고 먹어라. 100번 이야기해도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간정을 계속해라. 그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동거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 동거가 중요하냐? 안다는 것, 배움이라는 것은 동거를 통해서만 체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식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지식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거하면서 직접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것은 내 것처럼 전환이 되어집니다. 가치가. value change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거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보라. 와봐라. 말해도 소용없다. 와봐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와봐서 예수님과 동거함을 통해서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야, 형 빨리 가보자. 형이 베드로가 형인지 뭐 안드레가 형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빌립이 따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빨리 가자. 나의 메시아를 만났다. 동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죠?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말을 바꾼다면 형제가 마음을 열고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동거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열려지면, 마음이 열려지면 같이 앉았을 때 훈훈하고 긴장이 없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상하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의 말들이 튀어나오고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은혜가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동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줄줄 막 그냥 꿀송이처럼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잠을 자기 싫을 정도로 이런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너무 서구화되어 있어요. 사형리도 논리적으로, 전도폭발 논리적으로 설명, 전부 논리, 머리. 요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이 다 틀렸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만 치중했다는 거예요. 헬라식 사고라는 거예요. 너무나. 히브리식 사고는 전부 마음으로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자체가 헬라어는 모두 논리를 따라서 형성된 단어예요. 언어 체계. 히브리어는 그냥 움직이는 언어예요. 마음을 타치하는 언어예요. 쉽게 깨달아지는 언어예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히브리의 체계라. 우리 동양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개발되지 않으면 제자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터키 사람들도 그럴걸요. 굉장히 정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간적이고 그게 형성되지 않으면 머리를 가지고 이게 옳고 그르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 선교 문 닫아요. 아멘입니까? 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동거의 비밀에서 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아둘람 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쫓겨난 세월이 10년 이상입니다. 그 10년 이상 동안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제자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국의 제자화. 그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표본입니다. 왕국의 제자화를 다윗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400명의 원통한 자, 빚진 자, 빚쟁이, 상처투성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몽땅 모여서 다윗을 따라다니며 함께 동거하는 것만으로 이들은 용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 나라를 형성하는 기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거해야 됩니다. 필이 꽂힙니까? 스피리트가 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언젠가 인생 가운데 일정한 집중적인 기간 동안 동거하며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집중의 시간 동안 소수 집중하며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 영혼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영생을 명하셨다고 했는데 그 축복이 임할 때까지 동거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동거하는 제자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 제자에게 필요한 요소. 동거해서 가르치는, 동거하면서 그들에게 삶을 나눠주는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품과 삶에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우리 리더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우리 리더의 마음의 중심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저하고 동거하면 저에게서 어떤 그런 면을 볼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동거하면 우리 사모에게서 뭔가 독특한 그런 면을 또 느끼게 될 겁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허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그 추구하는 것, 인생에 추구하는 것,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뭔가 추구하는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 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적인 면에서도 삶에서 추구하는 것, 비전적인 면에서도 무언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보이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건 조금 억지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뭐. 저 사람과 만나면 항상 저 사람 저 이야기, 툭 치면 이 이야기고 툭 치면 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저 사람은 뭔가를 추구한 것이 있구나. 어떻게 해서 나는 인생에 확신이 없어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것을 봤고 이러면서 풀어주기 시작할 때 사람은 열려서 듣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간다는 거예요. 리더의 성품과 추구하는 것. 우리 리더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다 보고 있어요. 동거를 통해서. 가까이 지낼수록 냄새가 나는데 어떤 냄새가 나느냐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쉽게 표현하면.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제자들의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 중심이 뻣뻣해가지고 네가 뭐라거든 난 절대로 안 변한다. 말하는 것마다 쫙쫙 머리에서 자꾸 떼굴떼굴떼굴 골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골 때리는 사람이야.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압니다. 아멘이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너무나 신뢰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만 만나면 경계하고 무슨 말만 하면 자기를 방어하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하면 금방 자기를 방어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건 때문이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동거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올려는 마음, 열린 마음, 그것만 있으면 돼요. 못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개빠꾸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잘못된 거 다 괜찮습니다. 지니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자로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린 마음, 배우려는 마음, 이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옆에 위대한 지혜자가 있어도 영원히 배우지를 못합니다. 늘 비판하는 마음이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굉장한 영적인 영안이 팍 열려가지고 저 사람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저 아이다 선택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배울 마음이 있는지 몇 번 만나보면 알아요. 조금 같이 일해보면 금방 드러나요.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열려있는지 안 열려있는지 눈빛만 보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모멘텀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선택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거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제자들은 뭘 배웠을까? 한번 그냥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봐서 와 능력이 많으시구나 놀랍다. 군중들은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뭘 느꼈을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보았다는 거야. 배웠다는 거야. 동거하면서. 아, 주님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서 치유하시는구나. 이 포인트를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동거함을 통해서 다른 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 동기를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루 종일 군중들을 치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거기는 뭐 차도 없었으니까 계속 걸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가죽신을 신고, 가죽신은 부자들이 입는 거니까 뭐 집신을 신든지 하여튼 신었겠지. 얼마나 피력해서 발이 부르틀고 예수님이 저녁 때 베드로야 와서 내 발 마사지 좀 해라. 그랬을까? 아니요. 너희들은 가서 쉬어라. 그리고 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또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동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느끼는 것이 우리 서성된 자, 가르치는 자, 지도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동거 안 해도 성도들은 다 알아요. 느껴요. 저는 이 동거의 부분을 보면서 이야 진짜 내 자신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야 진짜 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지녀야 되겠구나. 야 진짜 겸손해야 되겠구나. 야 진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더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가르침이에요. 말씀으로.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의 내용 14장, 15장, 16장, 17장 기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쫙 가르치십니다.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분은 보혜사시다. 그분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군중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축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영생이야. 저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해봅시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다. 동거하면서 길 가면서도 계속 가르치십니다. 나중에 사역의 말기쯤 돼서는 예수님께서 헬모산 기슭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가는 지역에서 몇 개월의 시간을 함께 그곳에서 보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과 수양에 가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잠깐 지나간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주님은 소수 집중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달마누다 지방으로 헬몬산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을 가서 조용히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상상외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카이로스 학생들에게 제가 1년 동안 우리 팀들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스스로 성경을 보화를 켤 수 있는 눈. 그게 없으면은 영혼을 데려와서 전도해놔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생명을 줄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우리 카이로스 선생님들 1년 동안 오면은 1년 동안 약 400개 이상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테마가 약 50개 이상 테마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제자화에 대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또 성경에 있는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비전을 다음 시대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쭉 관점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카이로스 4명 졸업합니다. 이기생. 졸업식 오늘 끝나고 지금 해야 돼. 어이구, 7시가 다 됐네. 마칠게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거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이 일을 꼭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르칠 것이 너무 많지만은 오늘 이 정도라도 동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동거의 원칙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지속하셨습니다.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기간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이 동거의 원칙을 따라 소수 집중, 사람에게 투자.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 성천하고 그들을 떠나신 이후에도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웠겠어요. 요한복음 14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느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 처소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그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이 있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22년 사역했습니다. 엄청 가르쳤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우리 사모가 오전 시간에는 저에게 꼼짝을 못하게 했습니다. 저를 감금시켰습니다. 말씀 연구하고 기도만 하라고. 그 덕분에 진짜 매일 새벽 기도, 저녁 성경공, 성경학교, 또 특별 집회 계속 저 혼자서 계속 말씀으로 테마별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틀림없이 잘하더라고요. 얻은 확신이 뭔가니 초신자, 불신자가 교회 들어오면 1년 안에 개척자라도 훈련시킬 수 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리더와 보낸 시간에 비례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